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주임을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이 사택에서 이렇게 건너오는데 1분이면 건너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우들을 뵐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무더운데 이 전국 방방 곳곳에 흩어졌던 교우들이 이렇게 같이 힘써 모이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며 무더운 곳에 다녀오시는 것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자주 부르는 녹음송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저 혼자서요. 오늘도 제가 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혼자 부를 때는 반주 없이 불러야. 저는 뭐 노래는 자신 없고요. 가사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도 있는데요. 2절을 못 보겠습니다.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러워서 제가 매일 몇 번씩 부르는데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아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그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키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부모님이 자녀를 살피듯이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무더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만드셨다. 고백하면서 제가 길을 걸을 때 한상할 때 이 찬송을 계속 하루도 몇 번씩 부릅니다. 제가 좀 저보다 잘 부르는 태양팀이 하는 걸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훨씬 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참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기간이 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었던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만나요. 손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해서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세 가지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야곱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믿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사도신경 하나님 다 같이 믿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이 시간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저는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어찌 보면 야곱의 그 지난 일생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도 야곱도 섬기고 아들 요셉도 섬기고 그 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섬기 하나님. 5대.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신앙을 전승하고 이어갈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을 한번 제가 살짝 돌아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국에서 계시다가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봉사하는 남들이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지금 아버님이신데 혼자 계시고 제 애가 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밑에 손주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제 갈수록 그 신앙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고 또 할아버지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 있고 손주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신앙을 이렇게 다 이어갈 수 있겠냐면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홍기 장님 여기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님 권사님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권사님이시고 안 권사님, 장님 권사님. 직장에 두 분. 지금 애가 결혼해서 대전에 사는데 키우는. 그 밑에 애기가 지금 아린이가 났는데 아린이가 이만큼 커가지고 성가대 봉사할까? 주일 성수할까? 나중에 얘기지만 집사님 어떻게 쓸 것 같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 학교 수가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앞으로 이 자리가 텅텅 빌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쉽게 해요, 쉽게. 이건 상당한 위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러주는 걸로 끝나는 게, 공부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이어줘야 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목회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야, 교회 가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걱정만 하죠. 걔들이 커서 주일날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예? 그렇게 제가 주중에 참 기쁜 소식 하나 들은 것은 우리 교회 자녀애가 학교 다니는데 어떤 그 선교 동아리에서 해외로 전도하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란다고 해서 할 것 같습니까? 이 더운데 남의 나라에 가서 전도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키울 수 있겠냐고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목회하는 심정으로 신앙을 전승시키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아동 성경학교한테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 아동과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멀리서 오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이 더운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셔야 돼요. 야, 너 알아서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에 만났는데 참 귀한 간증을 드렸어요. 지난해 지금 한 50대쯤 됐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그 아버님 장로님이셨거든요. 눈 뜨면 야, 같이 모이자 기도하자.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뭐 이유 불문하고 다 집합입니다. 빠졌다는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신앙이 지금의 그 집사님을 이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혹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부모님 수라에서 갔잖아요. 모두 신앙 안 해요. 그러다가 28장에서 아버지 쓰고 형 죽였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타향살이 20년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신앙 영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디 가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을 누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거룩한 부담감을 꼭 드려야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유로움을, 신앙 안에서 넉넉함을 보이시고 찬송가 가사처럼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읽으면 눈물 흘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보여주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가 눈물도 흘리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뭐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이어 발전시킬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었다. 내가 섬긴 하나님, 이 손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5절 후반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원문을 보면 내 목자이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사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이. 그런데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목자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목자라는 뜻이 원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야곱이 돌이켜보며 자신의 삶을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굴곡이 심했잖아요. 물론 너무 많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연상안해서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린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아세요?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눈빛만 봐도 양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믿고 따릅니다. 양하고 목자하고 양 아주 소통이 참 잘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존경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항상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하듯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 험한 골짜기 다 지나서 비탈길도 지나고 그리고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초원으로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간다고 비탈길을 간다고 원망하시겠습니까? 덥다고 원망하시겠어요? 다 지나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험한 길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신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소는 뒤에서 모릅니다. 뿔로 받을지 모릅니다. 말은 앞에서 땡겨갑니다. 뒷발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끊는 간에 한 발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야지 안 가면서 따라오라고 따라오겠습니까? 본을 보이시면 주의를 점수해야 주의 점수 하는 거지 본인 안 하면서 뭐 너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게?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용서하시면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주님이 안 하시면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앞서가신다는 말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어려움을 겪겠다는 겁니다. 강도로 만날 수도 있고 무슨 맹수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먼저 겪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신 주님이십니다. 양채 같은 사람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손해가 아니라 더 보려고 그래요. 또 교회 와서 무슨 덕을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뭐 남이 할 거 아니, 내가 먼저 손수 굳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어려운 남은 주님이 막아주시고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 나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신다, 양육한다는 말 안에 여러분 야곱이 원래 욕심이 많거든요. 동생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그 형속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주 수단적이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타향살이 20년하고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아직도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혼독뼈, 골반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욕심쟁이 야곱을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걷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풍문하게 이렇게 불의한 길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쩔뚝쩔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시겠어요? 선택하세요. 한 대 얻어맞고 좀 쩔뚝쩔뚝거리자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축복이지. 예? 잘 나가면서 불의한 짓 하다가 그냥 대가를 바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십니다. 욕심쟁이, 자기 원하는 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하지 않는 그런 야곱을 겸손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꿔놓으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버티게 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는데요. 두고 보세요. 그렇기를 이렇게 일러 가십니다. 양육시켜 가십니다. 오만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 야곱의 삶이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요셉 만나러 갔다가 애굽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가 하는 얘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정말 환난 많았습니다. 복음 많이 많은데 그런 환난의 순간순간 자기를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8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거기서 구원은 한 3가지 우리가 딱 정리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 죄와 죄책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뭐 저주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죄에서 죄의 가책으로부터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미래의 구원다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도 천국에 소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종말적인 구원이 침묵신 날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미래의 구원을 꿈꾸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으로부터 삶의 순간부터 우리를 영습하는 모든 그 악한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막 바다 폭풍 가운데서 그건 구원이고요. 귀신 거기서 곤치받는 그 구원이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근심, 절망, 낙심, 두려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거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악한 모든 세력부터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계속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에서 어떤 환난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새 하나님을 새롭게 그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고 제가 섬기고 요셉이 섬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섬기고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신앙을 잘 이어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니 목회하는 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사님처럼 성가들 수치 주일에 봉사하고 그런 것도 신앙을 키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면서 우리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그 목자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밟지 말고 그 길만 따라가면 아멘이에요. 좀 힘들어도 따라가면 그 길이 진정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졌는데 무엇을 못 건져주시겠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무덤이 소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믿음의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과 39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